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투박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라면 몇 가지 징표로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있느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징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둘째, 이익이 없을 때도 너에게 따뜻한지 살피라. 셋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그 사람의 진심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아픔을 겪으신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사람을 보는 7가지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7가지 가르침 속에서 진짜 좋은 사람과 겉만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네 종류의 사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이다. 둘째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이다. 셋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이고 넷째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이다. 제자들은 더욱 자세히 듣고 싶어 했고 부처님께서는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들은 남을 시기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남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오만하고 이기적이 되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 탐욕스러워진다.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는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을 도우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진다. 마지막으로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끄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도 더욱 탐욕스러워져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겸손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 덕에 더욱 많은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볼 때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따뜻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며칠 후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가 진짜 저를 위하는 친구인지, 어떤 친구가 그저 이익 때문에 가까이 오는 친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짜 친구이고 하나는 가짜 친구이다. 가짜 친구는 네 종류가 있고 진짜 친구도 네 종류가 있느니라. 제자는 더욱 자세히 듣고 싶어 했고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짜 친구는 빼앗는 친구이다. 이들은 너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짜 친구는 입으로만 하는 친구이다. 이들은 달콤한 말로는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가짜 친구는 아첨하는 친구이다. 내가 잘못을 해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내가 나쁜 길로 가도 막지 않는다. 네 번째 가짜 친구는 타락시키는 친구이다. 이들은 너를 술에 빠뜨리고 나쁜 곳으로 이끌며 너의 품성을 망친다. 부처님께서 잠시 쉬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이러하다. 첫 번째 진짜 친구는 도와주는 친구이다. 내가 어려울 때 실제로 도움을 주고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두 번째 진짜 친구는 같이 괴로워하는 친구이다.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한다. 세 번째 진짜 친구는 유익한 조언을 주는 친구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알려주고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해준다. 네 번째 진짜 친구는 자비로운 친구이다. 내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며 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항상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기만 했습니다. 너는 참 멋있어, 너는 참 잘났어 라며 항상 칭찬만 했습니다. 청년은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가끔씩 청년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청년은 그 친구가 때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큰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나는 바빠서 도와줄 수 없어라며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친구는 자신의 돈을 빌려주면서 함께 다시 일어나자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누가 진짜 친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말만 하는 친구보다는 쓴소리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내가 잘 될 때만 함께하는 친구보다는 내가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만 축하해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입니까? 내 잘못을 모른 척하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쓴소리라도 바른 길을 알려주는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더 소중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 사람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믿고 거래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6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행동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말이며, 셋째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넷째는 그 사람의 과거이고, 다섯째는 그 사람이 화났을 때의 모습이며, 여섯째는 그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의 모습이다. 상인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자 부처님께서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라. 말로는 선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악한 사람이 있고, 말은 별로 없지만 행동으로 선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진심이니라. 다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라. 하지만 말의 내용만 듣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피라.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따뜻한 말을 하면서 권력자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만 하는 자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도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화났을 때의 모습이다. 화가 나면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화가 나도 자제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기분이 나빠져도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의 모습을 보아라. 술은 사람의 가면을 벗겨낸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평소에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상인은 말이 별로 없었고, 때로는 무뚝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곡식값이 오르자 곡식을 숨겨놓고 더 비싸게 팔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애원해도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인은 자신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의 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로만 선하다고 하는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친절한지, 이익이 없어도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지 지켜보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네 번째 가르침 독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독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독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이들은 항상 남의 잘못을 찾아내려 한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크게 만들어 이야기한다. 둘째, 이들은 이간질을 좋아한다. 어에게는 비의 나쁜 이야기를 하고 비에게는 어의 나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셋째, 이들은 질투와 시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한다. 넷째, 이들은 거짓말을 자주 한다.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남에게 죄를 떠넘긴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마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마라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상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잘하게 되자 마라는 그 상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사람은 가격을 속이고 있어, 저 사람은 품질이 나쁜 물건을 팔고 있어라며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장로가 덕망을 인정받자 마라는 저 늙은이는 겉으로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욕심이 많아라며 험담을 했습니다. 젊은 학자가 훌륭한 글을 써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자 마라는 저 사람은 남의 글을 바뀌었을 거야 라며 의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마라의 본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항상 남의 잘못만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마라를 믿지 않게 되었고 그는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사람은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성이 드러난다.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들과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마라. 하지만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도 마라. 거리를 두고 지내되 자비로운 마음은 잃지 마라. 그들도 결국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항상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 이간질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그들의 독에 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시간이 드러내는 진실. 며칠 후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속일 수 있고 말도 거짓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 비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시간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 금은 불에 넣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시간이라는 불 속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비구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 나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성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구별이 어렵지만 오래 지켜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부유한 집에 두 명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인 수다는 처음에 매우 성실해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수다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 하인인 비말라는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화려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하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수다는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음식을 훔쳐 먹고 다른 하인들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겼습니다. 주인이 외출할 때는 집안의 귀중품을 조금씩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말라는 주인이 있든 없든 항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다른 하인들이 어려워할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인은 두 하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다는 집에서 쫓겨났고 비말라는 집안의 가장 신뢰받는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에 속지 마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좋은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사람은 감시가 없으면 본성을 드러낸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얼마나 오래 지켜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내보라. 봄의 따뜻함, 여름의 더위, 가을의 쓸쓸함, 겨울의 추위를 함께 경험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겠다. 첫째, 일관성이 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기본 인품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성장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진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셋째,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생각한다. 넷째, 진실을 말한다. 자신에게 불리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한 스승이 두 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매우 똑똑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빨리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천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교만해졌고 스승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만큼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첫 번째 제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꾸준한 노력으로 첫 번째 제자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품도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인품이고 똑똑함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다. 시간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라.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완전히 믿어버리거나 첫인상이 나쁘다고 해서 완전히 배척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마음의 거울.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너무나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아야 한다. 맑고 고요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마음에 욕심과 분노, 질투와 편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마치 흐린 거울로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2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어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며 항상 남의 흉을 봤습니다. 두 번째 장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반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점이 보여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두 장로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장로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의 뒤에서도 흉을 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장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따뜻함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격려해 주었고 실수를 해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수상하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장로는 새로 오신 분이 낯선 곳에서 어려우실 텐데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새로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자신의 마음이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고 두 번째 장로는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의심스럽게 보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욕심쟁이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성찰하라.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지 반성하라. 둘째, 자비심을 기르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셋째, 겸손하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넷째, 감사하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볼 때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질투나 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의 마음이 맑을 때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함께 걸어갈 사람. 며칠 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긴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제자들은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법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의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관계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신하들을 만났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신하는 왕 앞에서만 충성스러운 척했고 어떤 신하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은 한 명의 특별한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 신하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말솜씨가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항상 진실을 말했습니다.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둘째, 그는 사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셋째, 그는 꾸준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왔습니다. 동료들이 실수를 해도 비난하지 않고 도와주었고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은 그 신하를 점점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신하 덕분에 나라는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 자신도 그 신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함, 겸손함, 인내심, 자비로움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왕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좋은 신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더 좋은 왕이 되었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관계다.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빠진다. 그들의 험담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진심이다. 계산적이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큰 복이다.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 또한 자신도 노력하라. 상대방만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마지막으로 오래 지켜라.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서 천천히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오는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셋째, 6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행동, 말, 마음, 과거, 화났을 때의 모습, 술 취했을 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독을 품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험담을 좋아하고 이간질을 하며 질투가 많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맑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과는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감사하며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인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